에베소 6장 18절부터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 6장 18절부터 끝인데요. 네. 지난 말씀 좀 정리하면요. 우리가 씨름이라고 하잖아요. 씨름은 어떤 씨름이죠? 결국 신앙의 씨름이에요. 그렇죠? 활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악한 영이 보이나요, 여러분? 악한 영이 쫙 나타나서 뿔 날리고 있으면 우리가 피하면 되죠. 근데 악한 영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결국 미혹으로 나타나요. 미혹의 영. 뭘 미혹해요? 마음을 미혹합니다. 답은 저기 마음을 미혹해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를 못하도록 만들죠.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죠. 전신갑주. 그렇죠? 우리를 스스로가 강건하게 하고 플러스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6가지인데 외우려고 하면요. 그냥 문자에 비슷한 거예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거 아닌 거. 그렇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나? 그러니까 모든 각 사람의 처한 상황이 있잖아요. 매일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내일 되면 다른 상황이 각자에게 오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붙잡아야 되는지 내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신갑주 중에 하나인 거죠. 진리의 허리띠. 의에 대해서 의의 흉배라고 하잖아요. 호심력. 하나 이거 옳은 것입니까? 아니 내가 분별하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장을 하는 거죠. 내 생각에 무장을 하는 거죠. 또 다음에 뭐예요? 복음의 신발. 평안의 신발이에요. 그렇죠? 평안의 신발. 그러니까 신발 신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밟는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신다는 확신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확신 없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그 복음은요, 변질될 수밖에 없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말을 못하는데 이거 물건을 팔 때도 이 물건에 확신이 없는데 팔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제가 당근에서 중고거래 할 때 확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이번 주에도 유모차를 팔았는데 깔끔합니다. 깨끗합니다. 세탁했습니다. 얼마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하나 말하는 거죠. 이걸 사용합니다. 우리가 뭐 하나 팔려고 해도 이 물건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 쭈삣쭈삣하면 저 사람 살까요? 이 사람 뭐 이상하다. 숨기는 거 아닐까?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이 복음이 나를 비추고 나를 변화시켰다는 걸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신발은 뭐예요? 매일매일이에요. 내가 거하는 곳이고 밟는 곳이 땅이에요.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신발입니다.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죠.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저 사단의 괴계를요, 발견하고 그 불화살을 내가 소멸할 수 있어야 돼요. 불화살을 계속 쏜다는 거죠. 내가 불화살을 앞에서 막는 게 아니라 소멸은 뭐예요? 쏘고 있는 자 가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활 쏘는 자 앞에 가가지고 그들을 없애는 게 믿음의 방패예요. 그 다음에는요,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난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에 나오는 거지. 내가 그냥 마냥 나는 천국 갈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나를 설득하고 나를 최면 걸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그 박진영 씨가 첫 열매들이라는 그런 모임을 신앙 모임을 만들어서 그 사람 구원파거든요. 근데 성경 이상하게 또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학도 안 했고 목사도 아닌데 성경을 보니까 깨달음을 주셔서 자기가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험하죠. 그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설교를 할 수 없죠. 강의하는 거 보면은 상반되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완전한데 모순된 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디는 지옥 갈 수 없다, 지옥 갈 수 있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행위로 천국 간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라놓으니까 자기도 헷갈리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퍼포먼스, 표정과 말투와 이 모든 것이 상대방을 설득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해낸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게 우리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결국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끝까지 견디가 유대인이 우리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만 기록했나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을 줬는데 그러니까 구분에 잘라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어내야 되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걸 만들어내니까 자기의 과거를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이런 걸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고 앞으로 자기는 그거 바꿀 생각이 없는 거야. 자기는 그거를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왜곡시켜요? 성경의 말씀은 진리를 왜곡시키면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거죠. 그런데 진리에 바로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누가 말하니까? 박진영이 얘기하니까. 그럴싸한 표정과 그럴싸한 모습에, 아, 그러면 저 말씀에 내가 아멘하면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매여있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무겁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위험한 거죠. 제가 본인이 신학도 안 하고 목회자도 아닌데 그렇게 크게 강의를 설교처럼 한다는 게 위험한 거죠. 사람들은 경각심을 갖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존 교회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기존 교회 다녀도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심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대단한 것은 그나마 죽으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갈까? 어떻게 될까? 그 생각하니까 자기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짜맞추는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은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고, 내가 변함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있는 거고요. 또 믿음과 행위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 뭐예요? 야고보서에 나온 행위는 믿음으로 변화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 500원짜리 항만 보고 어떤 사람 500원짜리 500원만 보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나, 두 개가 돼야 동전이잖아요. 쓸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된 행동들. 내가 행위로만 갈 수 없다라는 거는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가 교회에 다니고 내가 아멘하고 그리스도를 포장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모습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어떠한 직분을 받든 내가 교회에 얼마나 오래는 못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을 보지 않고 자기가 편한 대로만 해석하는 거고, 자기가 편하려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그쪽인 것 같아요. 왜? 세뇌시키니까. 우리의 구원과는요,
내가 성경을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습니다. 그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자 어떻게 돼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요, 내가 갈 바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이끄심을 발견하고 내가 순종하며 맡기는 거예요. 거기서 어긋나 버리니까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어지러우니까 두려우니까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요, 포기하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포기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것이 옳다,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마지막은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검은 무기예요, 여러분. 찔러 쪼갤 수 있는 무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무기가 내게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거예요. 박진영 씨를 뭐 제가 상대는 안 하지만 그분을 상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택주 목사님이라고. 유튜브 찾아보면 좋습니다. 반증하고 반증하고 반증합니다. 그러니까 논리로 하면요, 안 먹히면 어떻게 해요? 덮어놓고 멀리해요. 특징인 거죠. 논리, 아 그렇구나, 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하면 알고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은혜, 하나님이 구하시면 주시나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그릇이에요.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데 그릇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 은혜가 어떻게 돼요? 세워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 만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날 받은 은혜는, 그날 필요한 은혜는요, 그날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가 뿌려져 있습니다. 뿌려져 있습니다. 뿌려져 있어요. 그 뿌리는 거 거두는 건 누구예요? 내가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배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기도라고 하니까 기도만 하면 어떻게 은혜가 주어지게 생각하잖아요. 예배예요. 예배는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예요. 삶에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계속 무시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내가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상태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악합니다. 나를 하나님 바꾸어 주세요. 내 생각이 하나님 세상을 타협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은혜를요, 만나 구하듯이 계속 그날에 필요한 은혜는 그날에 구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계속 있냐? 아니에요. 그 은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은혜는요, 사라져 버립니다. 만나는요,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음날 일하기 싫으니까 오늘 많이 구해놨어요. 그 만나가 계속 남아있나요? 썩어버립니다. 단 안식일 전날에는요, 하나님이 2배로 구하라고 허락하시니까 만나가 안 썩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틀이에요. 정하신 원리입니다.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원리들을요, 발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요,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뭔가 안타까워서, 뭔가를 성전 섬겨. 이거는 두 번째 얘기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하나님 그 헌금을 기뻐 받으실까요? 사람은 기뻐 받을 수 있어요. 돈이 필요한 교회는요, 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뻐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조심해야 되고 교회가 많이 안 좋은 부분이 그거죠. 그쵸? 어느 교회 장로님이 뭐 한 달에 100만 원 헌금한다고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인다? 어떻게 벌었는지 중요한 거고요. 어떠한 방법으로 벌었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정직히 벌었는지 아닌지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낼 수 있는 성도가 온다.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좋죠. 교회를 옮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편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1,000만 원이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보내주신 건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건가?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 교회가 휘청거리지 않을까요? 말 한마디 떠날까봐 전전긍긍 하지 않을까요? 일 벌려놓은 다음에 저 사람이 매달 1,000만 원 헌금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전전긍긍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 떠날까봐. 저는 안 그럴까요? 저는 뭐 대단할까요? 우리는 첫 단추부터요 잘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쓴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요 세상이요 더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바른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르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이어서 기도에 관한 거예요. 기도. 우리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와 간구를 언제 해요? 항상입니다. 항상. 무시로입니다. 항상입니다. 어디에서 기도해요? 성령 안에서라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범위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삶의 목적인 기도에 성령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기도에 사단이 응답해 줄까요? 사단입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비니까 잘 됐어. 이게 신앙인 것 같아. 기도가 예수 이름 기도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적인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으로 이끄는 기도와 응답의 열매로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는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주인 삼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변화가 되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밖에 안 돼요? 아니요. 이게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모든 것이 기본이 안 되면요 다음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들이 생각나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한 이유는요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연합됨이 내가 순종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생명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가 생각나도록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어떻게 구하기를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이 2번 나옵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서 항상 힘쓰며 나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또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나가 누구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예요?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라는 거.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매여 있습니다. 지금 날 풀어주게 해달라고 기도하나요? 옥중서신이잖아요. 날 풀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나요? 네, 제발 하나님 뜻에 내가 풀어나서 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매여있는 이 상황에서도 담대히 당연히 할 말을 전할 수 있게 19절에 보시면 내게 무엇을 주사? 말씀을 주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사도 바울도 이 상황에서 넘어갈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사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좀 쉬고 싶으니까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허락한 이 상황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내가 입을 벌려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사니까. 복음을 전해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일을 하잖아요. 이거는 제 정당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일을 하는지를 모르면 오해가 많아요. 오해가 생겨요. 일하면서 목회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눈이 말씀드렸죠 제가? 너도 사무실 앉아가서 좀 편안히 키보드 치며 말씀 준비하고 싶습니다. 안 해봤나요? 해봤죠. 그런데 나와서 일을 해보니까 현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더 간절합니다. 앉아서 여러분에게 지시하고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물론 뭐 앉아서 말씀 준비하면 더 세련되게 말씀 준비할 수 있겠죠. 단어 선택도 그렇고. 근데 그것보다 제가 삶에서 만난 그 하나님, 저를 먹여주시는 하나님, 저를 이끄시는 하나님을요, 일하는 그 현장에서 만나요. 두려워요. 그러면 저도 성도의 입장에서 일하면서 버는 월급의 가치를 압니다. 돈의 가치를 알아요. 저 돈이 정말 성도들이 얼마나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번 돈인지 남에게 비굴하게 굴지 않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데 정말 여러 소리 듣잖아요. 참아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에요. 헌금이에요.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일을 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매여 있고 싶지 않아요. 교회에서 생활비에 매여 있으면, 사립에 매여 있으면요. 저도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저도 당당히 복음을 전하고 외쳐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 때문에 어느 누군가는요, 무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놓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는 평범하게 하면 안 돼요? 아, 왜 이렇게 평범하고 싶어요, 저도. 평범한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선은요,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면요, 누군가에게 보이기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기 위함이에요. 목회에서 제가 선포한 말씀과 제 삶이 다르다면 저는 변질된 거고요. 저는 목회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포한 말씀을 제 삶에서 경험하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거라면 여러분과 저는 그 선포된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우리 교회 성도 외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 상관없어요. 저들이 뭐라 하든. 내 성도들 내가 챙기는 거고, 내 성도 내가 먹이는 거고, 내가 아끼는 거고, 내가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귀하게 여기는 만큼 여러분도 귀하게 여기면 저는 거기에 열매를 막 맺고요. 또 제가 하는 일에 하는 형통하게 하시면요. 그 일을 통하여 제 목회에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잘 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사라졌습니다.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회를 온전히 할 수 있다라는 게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일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하나님의 선발 맞춰서 이제 일하지 않고 목회에 집중할 수 있을 때 목회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오해를 안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오해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오해 많이 받아요. 우습게 알아요. 쉽게 알아요. 아, 제가 나를 목사로 아는 건지 여기지 않는 건지 그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 교회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장막을 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목회하는 것은 제가 신학생 때부터 하고자 하는 거고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오해가 없길 바라고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저도 형통함과 축복을요 누리며 살고 싶어요. 목적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누군가 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이 저 대신 좀 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1절 이하를 보시면요. 끝인사는 두기고에게 통해서 이 상황을요 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23, 24절은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예수님 그리스도로부터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조금만 더 마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다음 주에 한번 정리할 건데요. 에베소서는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알려면요. 나라는 존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 이제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지탱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반드시 이룬다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필요한 것이 또 플러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 교회가 온전해져요. 건강해집니다. 온전해집니다. 이 교회는 우리 구성된 이 교회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의 한 구성원이 여러분 개인이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는 내 개인으로서 보는 게 맞겠죠. 여러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물론 뭐 신앙으로 살아가겠죠. 근데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은혜를 더 부어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더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죠.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 가정이 바뀌지 않고요. 우리 가정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가 바뀌지 않고요.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밟는 땅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내려면 우리는 순종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순종.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 불순종하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28장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순종하면 이렇게 해줄 거야. 순종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너희가 멀리 있더라도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찾아가서 너를 이끌어낼 거야. 너희가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벌였어도 내가 다 용서할 거고 다시 돌이킬 거야. 여러분 오늘 오전에 이 말씀처럼 축복의 길을 걷고 있다가 저주의 길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을 걷고 있다면 얼른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을 것 같죠? 많이 없습니다. 오늘 바뀌지 않으면요, 내일 확신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바꾸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 아래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시는 계획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구하셔야 돼요. 항상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애쓰셔야 돼요. 저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기도하고 하는 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실 때가 더 많아요. 아 그러면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 그럼 그때를 준비하면 되는구나. 학원 일도 마찬가지죠. 학원에 애들 많으면 좋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이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도록 또 목회하면서 학원 하니까 학원을 목회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안에서 감당해낼 수 있도록 구합니다. 사람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목회가 목적이기 때문에 감당해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고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손을 발견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한 주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다음 주에 또 질문도 받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